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 안에 사는 자 어찌 살아야 마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에 나 혼자 버려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든든히 살아가는 동행하는 자, 에녹 같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그의 안에 사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삶입니까? 바로 2장에서는 들려주신 말씀 안에 사는 자가 그의 안에 사는 자다. 또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참빛 안에 사는 자다. 마지막으로 그 안에 사는 자는 사랑 안에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가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 사는 자다. 그 다음에 참빛 대신 말씀 안에 사는 자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다. 그것이 그의 안에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지 아니하는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 안에 사는 자들은 특별히 자녀들도요, 아비들이요, 청년들이요, 이렇게 열거해 주시고 계세요.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에 얼마 되지 않은 성도, 이제 열심을 내기, 이제 시작해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이름을 믿고 이제 겨우 구원 안에 들어간 자, 그러한 자녀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누구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자는요, 아버지 이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주 위대하고 돈 잘 버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이름 석자 되면 대한민국 떠들썩한 분이에요. 왜 이래요? 이렇게 자랑하겠죠? 우리는 어때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말 한마디면 지치기 흔들려요. 누구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성령님.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제일 자랑스러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은 이제 믿음으로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말씀해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을 뿐 아니라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세상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청년들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이건 뭐예요? 이제는 승리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믿어요. 그리고 그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전능자의 이름을 알고 확신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예요. 청년들과 같이. 저를 따라하시고, 나는 신앙으로 봤을 때 제일 힘센
청년이다. 아멘. 그런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 청년이 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청년이 돼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내가 저기 가고 싶으면 그냥 저기 연세 드신 분들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이 권사님 그러고 막 뛰어오는 거 봐. 아이고 나도 저렇게 좀 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나는 뛰려고 그러면 발은 분명히 뛰는 것 같은데 마음만 달려가. 그리고 이러고 가고 있어. 아이고 왜 이렇게 더뎌. 그 부럽죠? 청년들이 부럽죠? 근데 영적인 것은 충분히 청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충분히 청년이 될 수 있죠? 마음으로는 18살도 되고 15살도 되고 20살도 되고 22살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청년의 때를 누릴 수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이름을 믿는 자로서 청년의 때처럼 정말 감사함으로 승리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힘있게. 자 여러분 마음이 지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마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내려뜨리지 마세요.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어때요? 새롭도다.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어떻다고요? 새롭도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이 누구예요? 아빠? 아버지.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앞에 나와가지고 무엇인가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칠판에다가 뭘 썼느냐면 뿌리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뿌리. 그리고 이제 쓰고 난 다음에 이 어린 3학년짜리 아이가 탁 단상에 서더니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에요. 또 저는 전주 이씨 47대 손이고요.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에 예조 판소를 지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오, 해줘야죠.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요 지난밤에 아버지에게 들은 집안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깨가 탁 들썩해가지고 들어가요. 다른 친구들도 그 다음에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고 어머니는 무엇을 하시고 할머니는 어떤 분이고 다 한 명씩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준비해온 내용들을 열심히 발표했어요. 발표가 딱 끝나고 이어 나오는 어린이를 딱 보는데 선생님이 아차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어린이는 다름 아닌 고아원에서 다니는 고아 출신의 아이였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막 아는 대로 막 어깨에 힘주고 열심히 발표하고 들어가는데 저 친구 어떡하지? 아뿔싸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기죽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아이를 쳐다보는데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단상으로 나와요. 그리고 조용히 걸어 나오더니 딱 서요. 내가 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구나. 저거 어떡하냐. 그러면 죄책감에 어쩔 줄 모르는 애고 딱 서 있는데 선생님이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선생님의 표정하고 아이하고 표정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아이는요 침착해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나오더니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상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랑도 아주 많으시고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 똑똑하고 자랑스럽게 또박또박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구김살 없는 그 아이의 발표가 선생님의 눈망울에는 눈물이 고이게 했고, 그것을 본 그 선생님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그러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당당한지 아십니까? 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에게 배우다시피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도 없고요, 어머니도 없고요, 자랑스러운 자녀도 없고요, 인맥도 없고요, 줄맥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권세도 없고요, 그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고아지만요, 이 아이는 다 가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얼마나 신앙의 고백이며 따뜻하고 확실한 증거입니까? 우리가 배울 만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버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서 자녀로, 아비로, 청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처럼 그 이름을 믿으며 아비들처럼 그 이름을 알고, 또한 청년들처럼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는 능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 계신 자들은 주눅들지 않죠? 아무리 구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신 어린 생명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맙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너무 좋지요. 그의 안에 사는데 그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이다, 아비야, 애비야, 청년아, 형제야, 자매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며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임을 믿고 위로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기는 자가 됩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아이들아 아버지를 알았잖아. 아이같이 천방지축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면 뭐예요? 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하는 일들을 답습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아버지하고 이제 세수를 하는데 이렇게 세수를 해요. 한쪽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세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세수를 이렇게 하고 한 손으로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으니까 이렇게 못하니까 한쪽을 디디고 한 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는 그냥 하면 되는데 팔을 짚고 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따라한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더 웃긴 일이 생겨요. 아버지가 이제 불편하시니까 때로는 좀 편안하게 계실 때에는 이렇게 집에서 소변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아이가 3살쯤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도 거기다 하겠다고 소변기를 달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가 왜 여기서 해? 저기 화장실 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싹 웃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끄네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싸버렸어요. 그거 왜 안 줬냐 이거죠. 그 소변기를 왜 안 줬냐 이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보고 배워요. 그대로 답습해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땐 사람의 모습들 중에 부족한 것, 불완전한 것,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면 그 완전하신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초등학교 10학년짜리, 3학년 아이, 그 10살짜리 아이는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무엇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본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서부터 아이들 때에 그 천방지축할 때부터 이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려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하신 아버지 안에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으로서 자란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배울까요? 거룩함을 배우는 거예요. 진실함을 배우는 거예요. 신실함을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너무나 온전하신 아버지를 배움으로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그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 아버지를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세수하고 있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가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길, 복종하는 길, 희생하는 길, 사랑하는 길, 섬기는 길, 죽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하니까 그것이 나도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것 같죠. 바로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아버지를 어려서부터 보는 아이처럼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꾸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꾸 듣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고 자꾸 듣고 자꾸 보면서 아버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 아버지 안에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들이 저기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정도 안 붙어요. 그러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같이 쓰고 그러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는 것들이 나에게서 나오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죠? 우리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저 마귀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버지 자녀면 아버지 모습이 나와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면, 아버지 자녀 안에 있으면,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면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기쁘죠. 웃기네. 그래서 내가 한번 보세요. 아들이요 이렇게 하고 세수해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하고 세수하냐니까 몰라 엄마 이러고 씻더라고요. 그 아빠가 보니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씻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기도 하고 내 아들이 맞구나 싶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시고 하시는 온전함, 완전함, 거룩함, 신실함, 이것을 보면서 늘 말씀 앞에 접해서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배웠어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와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견할까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오늘 잘했다. 나를 쏙 빼다 말았구나. 쏙 빼다 맞어. 이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바닷가에서 노는데 우리 집사님이 보트를 태워가지고 우리 전개를 다 태워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데요, 신기한 게, 아니 그러면 요즘 한 2사람까지는 열심히 해도 나머지 사람서부터 이렇게 다 탔어요, 내리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곰 같아요.
곰같이요 저기 갔다가 내려달라고 할 때까지 태워줘요. 아마도 우리 집사님의 보여줬던 아버지는 곰 같은 아버지셨는가 봐요. 우직하게, 묵직하게, 끈적하게, 끈기 있게 끝까지 그렇게 묵묵히시었던 아버지를 뵀던가 봐요.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의 안에 산다?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모습이 내게서 나와야지요. 그래서 아이 때서부터 이 정말 작은 이 믿음의 기초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또 성장해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해드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니까 어때? 오히려 아버지를 보호해드려. 아버지!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그럼 요즘에도 차를 탁 타고 가요. 우리 장로님하고 갈 때는 이제 우리 장로님이 엄청 이제 이 불의를 보면 못 참으세요. 가다가 누가 막 이상하게 운전하면 예! 막 이러면 나는 여기가 벌렁거려요. 싸움을 못 하니까. 저 사람은 여기도 이렇게 금목걸이 한 사람 나오면 어떡하려고 하지 좀 마세요 막 그러는데 그래도 꼭 문을 열래 왜 이래요. 근데 아들이 옆에 있으면은 아들이 여기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쩍스 이겨. 금목걸이 좀 괜찮아. 그래서 딱 나와요. 근데 진짜로 문 열었는데요. 아버지랑만 저랑만 탔을 때는 뭐? 이러고 한번 그래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야? 딱 그러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요. 참, 그 수컷들 진짜 이상해요. 그 심겨루기를 눈빛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몸통으로다가.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장성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들 능히 같이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야, 너는 이제 전진하는 군사가 되었구나. 이야, 이제 내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전진해서 내 이름으로 싸우는데 이기고 돌아오는구나. 잘했어. 다 컸네 우리 아들, 우리 딸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았으면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인애,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사랑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했어요? 몸에 배어야죠.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번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때요? 항상 기뻐하시잖아요. 해와같이 빛나시잖아요. 우리 얼굴도 어때야 돼요? 해와. 근데 어쨌든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음짝 같아요. 얼음 막 이래요. 무서워요. 자, 우리 해같이 빛나 볼까요? 아우, 왜 이렇게 어색하실까 이래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해같이 밝으세요.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 막 아주 그냥 멋지게 사는 걸 주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번져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막 섬기는 모습이. 또 오늘 설거지하는데 또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제일 맏형님이 밥을 드시고 딱 나오더니 부엌으로 오세요 해서 나 뭘 찾으시나 그랬어요. 네? 설거지를 하려고. 네? 평상시 때 안 해본 건데? 그랬더니 떡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길래 하지 말라고 그러시지도 않았어요. 앞치마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탁 재미있게 싹 그것도 찬양을 하시면서 싹 치우시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분이 보았던 아버지의 성장하면 어때요? 섬기는 거, 닦아주는 거, 대신해주는 거, 쓸어주는 거, 이런 아버지를 봤던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나 우리의 행함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냥 말끝마다 깐족 되면 그거는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 성품은 깐족거렸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깐족거렸다는 것은 세상의 아비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 자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답이에요. 그 다음에 말끝마다
토달고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그런데요. 뭐가요? 어때서요? 싫어요? 싫은 말고요.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말에다 토달고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마귀 자식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사랑하라, 화목하라, 이해해라, 관용해라, 용납하라 막 이런 말씀만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습성이에요. 이게 나오면 뭐예요? 그의 안에 사는 자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감이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럼 오늘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안에 사시는 것 같습니까? 아멘. 우리가 만약에 찔림이 오면 바뀌면 돼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능으로 될까요?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버지, 난 아버지 자식 맞지요? 근데 난 닮은 게 없어요. 아버지는 하얀데 난 까맣고, 아버지는 이도 고른데 나는 뽀드랑니에, 아버지는 코가 오똑한데 나는 왜 코가 납작해요? 아버지 성형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도 아버지의 잘생기고 멋진 모습 내게도 나오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심성이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구하면서요.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힘쓰고 애씀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같이 합력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을 주신 거 가지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능력 주신데도 안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능력 주시면 해야 되겠죠. 함으로 아버지 자녀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는 자는요 또 어떤 자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치 않는 자예요. 어떻다고요? 예. 왜요? 우리의 갈 곳은 어디나요?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어디나요? 세상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나요? 왜일까요? 주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이룬다고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 백성은 무엇을 소유하지 않아야 마땅해요? 세상. 근데 그 세상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아, 그러면 세상 바깥에 나가야 되는가? 나 빨리 죽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이라 하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안에 있지 않는 거래요. 뭐라고요? 아까 말씀한 거 지금 앞에 있는 거 부연 설명과 같아요. 아버지 안에 있지 않는 건데 그 아버지 안에 있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이 16절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냥 성욕, 물욕, 그 다음에 또 어떤 욕이 있어요? 에? 어떤 욕이 있어요? 명예욕, 또 식욕, 맞아, 식욕 커요. 그리고 맨날 체해요. 잔뜩 먹고. 내가 그래요. 잠욕. 잠욕도 그거 있어요. 술욕. 수면욕. 그거는 좀 유식하게. 수면욕.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엄청 육심으로 자극을 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에요? 실제 세상에 있는 것. 아버지 안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이 정욕에 대한 것이 아버지 안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 잠도 자지 말아야 되고 먹지도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욕도 품으면 안 되는가?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지나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욕구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선용을 하는 것이지 뭐든지 지나치면 죄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구하는 거예요. 성욕,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그 다음에 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자꾸 갈증을 일으켜가지고 한번 맛을 보고 나면 그 맛을 잃지 못해서 계속 무덤으로 늪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욕심이 또 욕심을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냐고 세상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자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특별히 안목의 정력이래. 또 안목의 정력은 뭘까요? 보는 것으로 오는 거. 저 여자 이쁘네, 저 남자 멋있네, 저 집 좋네, 저 차 멋지네, 아주 끝내주네 해서 눈으로 보는 걸로다가 하는 수많은 짓거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면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게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요, 솔직히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 질린 것 같아요. 부러우면 지는 것 같아요. 부러우면 세상에게 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애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 할머니가 찬양을 하는데 그 할머니 집이 폭삭 넘어지기 일보 직전 같은데도 자기는 안 부럽대. 아름다운 모습도 없는데도 자기는 안 부럽대. 젊음이 없는데도 자기는 안 부럽대. 아무것도 부럽지 않대. 자기는 왜 안 부러우냐?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산다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누가 사는 모습 보고 부러우면 져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땅 보상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50억, 뭐 100억, 150억. 나는 도대체 1억도 한번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된 게 막 10억, 20억, 50억, 100억 소리가 저렇게 억억억 그러면서 억억억 나오는가? 근데 살짝 옆구리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요.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말고요. 배가 아팠다고요. 어떡하냐고 그러죠. 그랬는데 나중에 딱 생각하니까 이야 너는 니네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신데 왜 부러워하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셔 그거 다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죠? 그럼 부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러우면 뭐 하는 거라고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다가도 내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얼마를 읽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돈 버는 재미에 좋아요. 근데 갑자기 나랑 이제 경쟁 업체가 생겨가지고 견적을 딱 보는데 저쪽 견적 업체를 딱 보니까 사람들 들어오는 것도 만만치 않고 막 장비들 쓰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일정 맞추는 것도 만만치도 않고 대단한 거예요. 가오가 잡혀 있는데 상무 정도에 대해서 왔는데 난 사장인데도 저 상무 앞에서 기가 죽어. 대기업이니까. 그런데도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나는 또 은혜거든. 이런 사람은 어때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가 퍽 죽어가지고 안 될 거야. 우리 엄마는 나를 왜 낳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날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진 거예요. 누구에게 진 거예요? 세상에게 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게 지면 되겠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예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딱 그렇게 하고 중심을 서면요 하나님 그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그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죠. 감사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뜻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머지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은요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오시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만 품어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을요 시험하려고 들 필요도 없어요. 굉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거위 없잖아요. 이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막 말씀 전하면서도 막 선포하잖아요. 날씨 좋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아버지가 다 아시거든요. 그냥 뭐 선포할 게 있어요. 내 아버지 건데 다. 다른 거는 이 조목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배울 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배우십시오. 무식한 믿음.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모두 무식할 정도로 믿어봅시다. 자꾸만 자기 지혜로다가 지식으로다가 막 계산하면서 믿으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 능력 밖의 능력을 믿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 밖의 일을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 안에 있는 자죠. 그러면 주 밖에 있는 거죠.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 이런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 주께 없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런 찬송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입 밖에 나오십니까? 그래야 돼요. 확신의 찬송 막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시지요? 막 이러면서요. 막 그래야 돼요. 뭐 하세요? 기죽을 시간 있으면 찬송하세요. 고민하고 번뇌할 시간 있으면 찬송하세요. 쓸데기 없는 거 여기다가 넣어봤자 공상만 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세상 자식 노릇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 자녀들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게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 그냥 자랑만 해요. 우리 아들이 어땠고 우리 딸이 어땠고 우리 남편이 어땠고 우리 자식이 어땠고 막 요거서부터 막 내 외모는 어땠고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이런 것도 세상에서 나온 거래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자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 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자랑 되게 잘하세요.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교회 뭐 그냥 무조건 좋아.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냥 오기만 해봐. 막 이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어때요? 즐겁죠.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사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 사는 모습으로 그냥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덧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정욕, 우리의 안목, 우리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헛되다. 결국은 무엇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산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거하리라. 아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여렁여렁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말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가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서에 보면 38회나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을 사랑해요? 아니요. 주 안에 있는 나는요 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날마다 끌어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17절에 이 세상도 큰 정로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그의 안에 사는 자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영원히 삽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 청년과 같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세상 가운데에 싸움할 때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 주 안에 사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오직 악한 자를 이겨내며 믿음의 승리를 하실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 안에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잊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 되기를. 저를 따라하시면 내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사랑이시고 또 빛이시고 또 말씀이시고 또 따뜻하심이고 또 복이시고 도우심이고 구원이시고. 여러분, 지금 나열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야, 내가 너를 낳기를 잘했어. 내가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잉태했고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그 피 보혈 주고 값주고 산 그 생명 낳기를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리라. 내가 너 때문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디 안에 살아요? 주 안에 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 안에 사는 주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모습 잃지 않고 늘 지켜나가실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다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성경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기를, 하나님의 명령이시기에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음에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음에도 용납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천국 그곳에 이를 때까지 수없는 분쟁 가운데 이기기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굳세게 서서 주 안에 얻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전신갑주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부지런히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시고 앞일과 장래를 책임져 주옵시며 주중에 다시 이제 일주일이 시작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능력의 편팔로 아버지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